얻으리니.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무겁고 힘든 것들이 정말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정말 다 내려놔주고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영원한 평안, 너무너무 놀라운 평안. 여러분, 그 평안도 오늘 주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계속 바른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본질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들이, 정치인들은 우리 당을 따라오세요. 또 어떤 리더십들이 나를 따라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에는 온전한 진리와 공의와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고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수많은 인생의 길이 있고 수많은 인생의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내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생명이 있음을 저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진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전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의 주제를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이렇게 붙였습니다. 원래 교회라는 말 뜻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에서, 그 다음에 마귀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더 넓게 보면 그런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짐받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말이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그리고 그렇게 건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또 교회 공동체,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예배당은 예배당이고 교회는 아닌 거죠. 예배당, 교회당,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성경적인 모델은 교회의 건물이 화려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과 저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따르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빛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새빛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되십시다. 요즘에는 계속해서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각오를 해봅니다. 하나님, 교회로서 저 자신이, 교회로서 우리 새빛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앞단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어부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심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식으로만 암송하는 지식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잘 심겨져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으며 어떤 것이 참 생명이고 어떤 것이 참 빛이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지를 그 도를 내가 전하려고 이 세상에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 유명한 구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사람을 살리러 왔노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면 너희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려진 사람, 하나님의 새 생명 안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그 새 생명을 입은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주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교회가 성장지상주의, 번성하는 것, 그래서 건물을 크게 짓고 세를 불리고 인간적인 탐욕에 사로잡혀서 변질되는 경우들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의 목적, 주님의 목적을 항상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오늘 여기 갈릴리 어부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부모님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강조점은 예수님을 믿으려면 부모를 버려라, 직장을 버려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을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에는 자기의 직업도 버려두고 심지어는 결혼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직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결단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하시면서 이제 23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시작합니다. 온 갈릴리란 말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전체를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루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어두웠던 갈릴리 지역에 생명의 빛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선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도계층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셨지만 주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많이 전하셨는데 특별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을 예수님께서 전진 기지로 삼으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선민이었던 구약의 개념에서 선민이었던 사람이나 이방인이었던 사람이나 상관없이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는 이 바울의 선포처럼 예수님께서도 몸소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유대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선교 문화를 같은 동일 문화를 뛰어넘는 타 문화권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두루 다니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길을 당신을 통해야만 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음도 믿으세요? 예. 그 천국과 지옥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40~50%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60%는 믿지 않습니다. 그게 1998년도에 미국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남침내교회 보수적인 교단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50% 육박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장로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10명 중에 5명이 넘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분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두루 다니셨어요. 오늘 올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좀 두루 다닐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은 전도해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걸림돌이 참 많습니다. 부패한 교회와 목회자들로 인한 걸림돌, 또 이단들이 공격하는 걸림돌, 종교 통합과 혼합주의로 인한 걸림돌 등등의 많은 또 정치적인 외압, 성소수자 특별법 같은 이런 악법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을 함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회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계속 조성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든 시대입니다. 아니,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 정치적인 외압이 엄청 컸습니다. 로마인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당대에도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당시에도 지금보다도 더 많은 종교적 걸림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많은 지역들에 다니시면서 가버나움과 벳세다를 중심으로 한 그런 많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기록도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절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전하고 살기 위해서 두루 다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르치시며. 유대인의 회당은 그 당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두 가정, 세 가정만 되면 회당 중심으로 모여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그들의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던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회당 공동체인데, 이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당신이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이 엄청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고 수천되어 있는 사람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잘못된 진리에 묶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그 진리를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잘 가르침으로 여러분 어느 정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이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많은 부담감이 있지 않습니까? 불편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진지하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가르치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9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범의 쉼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하여 여전히 논쟁을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다. 나는 거듭났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계시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영혼을 들여다보신 것처럼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은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시는지 안 믿고 계시는지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고만이 제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 아시지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다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내가 보니까 너는 거듭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할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나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된 기록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상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는 사형수였지만 그가 선한 일을 행한 일이 없었고 예배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었기에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간수들을 전도하였습니다. 간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간수와 그의 가족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바울과 신라 가운데 감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받기에 족하였기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은 거듭났습니다.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와서 거듭남의 비밀을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거듭남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거듭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요한복음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반대표를 던지고 그가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다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성령의 큰 역사들을 체험한 경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체험한 사람은 구원받았고 그런 영적인 큰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였는가? 여러분 제가 예를 성경을 들어드린 것처럼 영적인 큰 은사를 체험하지 못하였어도 여러분의 영혼으로 여러분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격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오늘 성경 로마서에 나온 그대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내 영혼에 믿으면, 내 중심으로 믿으면, 내 인격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은사가 충만한 사람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대로 이렇게 믿는 자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 더 묵상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할 때 주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에게 주라고 호칭이 붙여졌습니다. 또 그렇게 부르라고 하였습니다. 황제가 그들을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그들의 삶의 구원자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퀴리오스 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그들이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아니하며 예수 그분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고백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지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셨는지요? 예수 그분의 이름은 여러분이 좋을 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셨는지요? 예수 그분의 이름은 내가 표현할 수 있지만 때로 표현할 수 있지만
때로는 표현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내 마음의 비밀이 되어버린 그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10장 18절에 누구든지 어떠한 살인 강도든지 어떠한 악한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거듭남에 대하여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진정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이 부끄럽지 아니하며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총칼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며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가정의 주변의 친지들, 직장 동료들 중에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오해 중에 오해가 뭐냐면 로마 캐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 기독교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개신교라고 말을 많이 하죠. 개신교가 작은 집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큰 집이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작은 집이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천주교는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이 설교도 방송으로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인터넷으로.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는 천주교일 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천주교에 대해서 계속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강의를 했습니다. 왜 천주교가 기독교가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는 한자로 기독교라 그러고 한글로 뭐라 그러죠? 모르시네요, 여러분. 한글로 예수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교. 한자로 뭐라고요? 기독교. 영어로 크리스찬이티. 예수교, 기독교, 크리스찬이티 이 말씀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100% 동의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거나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거나 이런 건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멘. 마리아니 뭐니 그런 거 몰라도 돼요. 극단적으로는 몰라도 돼요. 여러분이 그런 논쟁에 휘말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할렐루야. 물론 구체적으로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들은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어디 집에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께 성도님 휴대폰 좀 줘보세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그 영상을 찾아가지고 아주 오래전에 제가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여드렸던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처음 보셨나 봐요. 그 영상이 뭐냐면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어르신이니까 우리가 존칭은 해야 되겠죠.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께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도올 김용옥 선생이 진행하는 프로에 나와가지고 한 얘기 지금도 동영상에 다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종교를 안 믿든 다 마음만 착하고 진실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천주교의 교리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놀랄 분들은 진짜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안 놀래야 정상인 거예요. 이미 원래 그게 그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도 교황 되자마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예전에 많이 말씀드린 것을 또 반복드리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빛교회도 그거 외에 다른 게 섞이면 변질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 개신교라고 하는 말은 캐톨릭에서 만든 말 아니겠어요? 프로테스탄트 처치란 말은 캐톨릭에 저항했다고 해서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무슨 저항을 해요? 우리는 순수 복음을 지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기독교예요. 그리고 거기는 천주교고.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도 자비의 종교다. 기독교도 사랑의 종교다. 한 분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또 다른 많은 도덕적인 종교들 다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왕래하자. 절에서 절의 지도자들이 교회 가서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절에 가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다 좋은 게 좋지. 종교는 다 사람이 좋게 살자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의 머리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머리에 교황이 있습니다. 교황이라는 말 자체도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죄인들이에요. 예, 아멘. 하나님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분들을 목사의 직분, 무슨 직분을 줬을 뿐이지 교회의 교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교황이 어디 성경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이 절대 권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편하시지만 유대계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도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많은 담대함과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칼을 주러 왔노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도리에 대하여 아까 로마서 10장 잠깐 묵상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습니까?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싸우지는 마세요. 논쟁하지도 마세요. 그냥 겸손하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신다는 말은 헬라의 캐리그마, 이 말씀은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강하다고 합니다. 가르치는 티칭보다 잔잔하게 조목조목 가르치는 것이 티칭이라면은 이 캐리그마는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우리를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티칭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담대한 선포가 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오늘 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벌벌벌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도 자매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해는요 많이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의 삶은 모범이 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시고 희생하며 사시고 섬기며 사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시면서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덕도 못 세우고 맨날 싸움하고 시기하고 욕심이 아주 너무 많고 그러면서 선포한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거 하나 더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가 오늘 우리가 이거 한 묵상하기로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새벽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은 자꾸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말이 천국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의 약점, 누구의 험담, 정치인들의 이상한 이야기 이런 얘기 나누려면 끝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 하려면 머리만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전해지는 말씀들은 다 천국 복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 보세요. 회개에 대해서 나누고 용서에 대해서 나누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계속 배가 돼가지고 얼마나 우리 영혼이 기쁘고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자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사람들은 그랬겠죠. 예수님 그런 말씀 말고요. 이 악한 로마 사람들, 우리에게 금전을 포탈해가는 저 매국노인 세리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별할까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런 청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티칭의 내용이 산상순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천국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천국 복음만 나오기를 소망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또 엉뚱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피곤하게 해도 입을 딱 자물쇠 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만큼은 정말로 제 입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살리는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할렐루야, 이 생명을 일으키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사십시다. 예,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 믿는 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교보다 좋은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면은 세상 온 인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함께 누릴 영광, 함께 누릴 평화, 함께 누릴 은혜, 예수님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인 제가, 교회인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못 사니까는 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다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교회인 나에게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새벽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모여 새벽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 잘 따르면 새벽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파하는 것들이 다 사람을 살리는 천국 복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다음 구절은 너무너무 또 놀라운 말씀이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치는 교회. 여러분요, 예수님 믿다가 여러 가지 좀 잘못된 목사님들, 탐욕적이고 넘어진 많은 일부 목사님들 때문에 교회에서 나와서 방황하는 영혼들, 또 신앙생활 하다가 성도들 간에 아픈 일이 있어서 방황하는 사람들, 또 마귀의 영적 공격, 이단의 공격, 여러 가지 공격으로 넘어진 사람들, 그래서 예배당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요. 100만 명.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교회인 제 자신이, 교회인 우리 새빛교회가 어떤 종류의 병자들이, 어떤 종류의 영혼의 병자, 정신의 병자, 마음의 병자, 삶의 병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어떤 영혼이든지 저를 만나면, 우리 성도들을 만나면 치유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많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을 만나면, 참 교회인 예수님을 닮으신 여러분을 만나면, 저를 만나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적인, 정신적인, 마음의, 삶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때로는 주님의 능력으로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저는 우리 새빛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 영혼이 무너져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아, 새빛교회가 좋다고 그러더라. 새빛교회 목사님이 온유하다고 그러더라. 예, 세 분만 동의하십니다. 새빛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그러더라. 막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막 수리아까지 퍼져서, 갈릴리 북쪽 지방의 수리아와 동쪽 지방의 데가볼리, 지금의 요르단 다 이제 막 퍼져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몰려왔다는, 왜요? 예수님 앞에 가면 치료가 되니까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남 탓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인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영혼을 붙여주든지 그 영혼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기를 주님이 소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새빛교회를 지금도 보고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 저기 식사동에, 풍동에, 마두동에, 정발산동에, 어디에, 어디에, 파주에, 이렇게 실족한 영혼, 병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데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새빛교회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사람들을 치료할 만큼 마음이 준비가 돼 있구나.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분들을 잘 섬기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할 수 있는 준비들이 되어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실족한 영혼들을 우리 교회에 붙여주신다면은 여러분 살릴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아멘.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회개하고 거듭나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겠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겠지요. 여러분, 그러한 엄청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부흥이 여러분으로부터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흥이 저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인지 저를 만나면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시 그럴 겁니다. 교회가 봐. 교회가 소망이야. 여러분, 그런 소리 다시 듣고 싶습니다. 교회 가봐. 교회 가면 살아난다. 예전에 김구 선생이 그 말씀하셨다고 그랬나요? 파출소가 많은 것보다 교회가 많아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전에는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곳이었기 때문에 파출소는 도둑놈 잡고 나쁜 사람들 잡는 곳이니까 없어질수록 나라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교회는, 거룩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많아질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의 3대 사명이라고도 얘기하고 교회의 지상 목표라고도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23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붙잡고 있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운동회를 해도 이 3대 목표가 드러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시더라도 이 말씀이 살아나야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가 오락하고 즐겁고 자기 성취하고 자기 좋은 삶까지 즐기고 이상한 집단으로 변질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붙잡고 예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